오늘은 에베소서 27번째 시간으로 이미 하나로 세워진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요, 그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조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전거 동호회가 있다면 그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볼링 동호회가 있다면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볼링을 싫어하는 사람이 굳이 그 볼링 동호회에 갈 이유는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조건으로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 한 소망, 그것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된 교회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나됨을 지킬 때 교회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가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한 몸, 두 번째는 한 성령, 세 번째는 한 소망, 네 번째는 한 주님, 다섯 번째는 한 믿음, 여섯 번째는 한 세례, 일곱 번째는 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이죠. 하나. 이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한 몸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한 몸으로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그 한 몸, 그러므로 한 몸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죠. 물론 이 안에는 완벽히 동일한 변화나 완벽한 그 동일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성령을 통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동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한 주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통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방식이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삶의 열정들은 동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또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한 고백으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한 믿음으로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뭐 황영기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한 세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 세례,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가? 그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표지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아무나 주지 않죠. 교회에 오고 나서 뭐 한 달 됐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적어도 1년은 있어야 학습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문답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그 고백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목사가 목사의 어떤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죠. 이 세례는 이제 제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같은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지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이고 그 세례로 우리는 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단지 어떤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례는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교회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백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만유 안에 충만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만유 안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만유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빨리 막 달려왔잖아요. 왜 그럴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하게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됨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4장 1절부터 보면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용납해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또 소망도 하나고 그 다음에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성경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돼 있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전에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듯이 이미 이 교회의 성립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교회는 하나 되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교회가 완전히 완성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완전한 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고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의 하나됨, 그 교회의 통일성, 그 만유의 통일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영원한 시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 이 만유의 통일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교회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완성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믿고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교회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이 현재적 교회로서의 삶, 이것과는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히 또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완성되고 교회의 하나됨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행위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창세전에 구원 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냐?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는 결국 교회의 완성, 만유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잘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정말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로도 또 아름다운 말로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않았지만 죽은 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의 현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미 하나님은 이 교회의 완전한 통일성, 완전한 하나됨을 이미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큰 우리에게 신앙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믿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좀 이렇게 말씀도 잘 보고 이렇게 잘 좀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같아. 이러면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어떤 한 주는요 또 교회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산 거야. 막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도 못한 것 같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면서 자꾸 막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주권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아직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니까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싸워가는 거예요. 네, 그래,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지. 내가 거룩히 살아갈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니까 여러 가지 서운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래요. 근데 그걸 볼 때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겸손하지 못했어, 온유하지 못했어, 오래 참지 못했어, 용납하지 못했어, 사랑하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교회, 지금 그 현재의 이 교회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에베소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자, 너희가 이미 나의 주권 안에 있고 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고 교회도 그래. 그래서 너희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나의 계획과 은혜가 있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부족함이 있고,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갈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나의 주권과 통치와 은혜가 있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교회 오늘 본문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보면, 자,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믿음도 하나로 갖게 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세례도 갖게 되고, 또 만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은 하나도 없어요. 자, 교회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몸인 교회, 또 한 세례 안에 있다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즉,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도록, 통일되도록 완전한 교회로 만드실 것을 그의 계획 안에 작정해 놓으셨고, 너희는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 교회, 이 현재적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감히 표현할 수 없지만, 나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그 영원하신 계획,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갈등할 수 있고, 때로는 낙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그 완전한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을 그 교회 안으로, 완전한 교회 안으로, 이미 하나 된 교회 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신뢰하기보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미 하나로 세우신 하나인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